학개서 1장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여호와가 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묻은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학개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국가가 제대로 재건이 되지 않았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급급했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자연스럽게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시는데 3절과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잘 꾸며진 화려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정작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을 꾸미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데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무엇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물으신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대신에 자신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내고 있던 그들의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 계실 때에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구멍이 뚫어진 주머니 같아서 아무리 채워 넣어도 그들이 채울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7절부터 9절을 통하여서 자기의 행위를 살피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듯이 나의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서 빨랐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새 예배당을 건축하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개를 통하여서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실패하지 않았다고 안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아름다운 예배당은 우리 성도님들의 수많은 기도와 헌신으로 일구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더욱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데에 있었지만 그들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들의 관심이 온통 자신의 판벽한 집에만 쏠려 있었던 우선순위의 실패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잘 지은 데에만 만족하고 이 건물을 주신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 역시 판벽한 집을 짓는 데만 몰두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따라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은 이 예배당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위한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당의 건축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당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가 마칠 때마다 함께 부르는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의 가사에 기반이 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새 예배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귀한 사명을 힘써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며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에 우리의 삶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은 삶이 아니라 채우시고 넘치시게 하셔서 나누게 하시는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의 판벽한 집을 꾸미는 것보다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성전을 기도의 소리로 채우고 뜨거운 찬양으로 채우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우고 이웃을 향한 섬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말과 삶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배당을 허락하심에 먼저 감사하시고 우리가 이룬 것에 안주하여서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늘 하나님을 둘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결단하시고 또한 이 예배당이 건물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와 기도의 집이 되게 하셔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우리의 삶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이토록 복된 새 예배당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학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예배당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지은 것에 만족하여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을 세우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하나님께 있게 하셔서 이 성전이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송으로 가득 차며 우리의 삶 또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